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바로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이 과정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시청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것을 잘 정리하시고 믿음으로 가신다면 분명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매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묘미는 생명의 맛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는 것,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에덴 동산에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그렇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날 동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시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이 대속의 놀라운 은총을 듣고 믿어 받아들인 이런 자들을 성전 삼아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것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이해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탄생,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히 자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실상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실제를, 그 경험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생명을 위한 투자에 힘써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선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소멸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님을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을 쫓아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바로 자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를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떤 자에게? 바로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런 자, 이런 자에 바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뭔가 감정이 끌어오는 그 순간에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드리는 좀 이런 태도,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길 때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예수 생명이 자신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있는 내게서 예수 생명은 결코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바로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자꾸 넘기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인정받고 발견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인기와 종교적 열정, 출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로 똥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생명을 위한 열정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함께 거기 달려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이런 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삶의 모든 권리를 자신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런 자는 매 상황과 일들 속에서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요. 바로 은혜 안에서 산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맛을 보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천정근긍하며 소가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가르침을 받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정작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 혼자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달렸다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감격과 눈물 속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참
내가 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다 경험해봤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천국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기가 오늘까지 해온 그런 것에 조금 더 지식을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나는 해봤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해 왔다면 그렇게 살아온 당신에게서 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십니까? 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자신이 앞서가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진심 어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황들, 그러한 가운데 수시로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 감정들은 얼마든지 육체의 소에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다분합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지 않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에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기도의 신서의 성령과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며 주께서 일하시도록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바로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과 함께 사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앞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당신은 죽었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주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옛사람, 마귀에 속해 사는 이 죄인의 생명, 나라는 이 자아를 같이 죽이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 깨닫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이 사실을 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